찬송가 348장을 부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다 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석탄일 공휴일이기도 한 수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읽고 또 강해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은 그 앞에 절에 나오는 세상 종말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마지막 날에 관한 그런 가르침들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종말과 또 심판의 때에 관한, 그날에 한 사람은 들리어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으리라.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남으리라. 노아 시대의 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기 바로 직전까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러다가 멸망했느니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그 시대에 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심고 거두고 그런 일을 하다가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그와 같은 것이다. 사람들이 다 제각기 자기 일에 바쁘다가 자기 일에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다가 다 멸망하고 만 그 앞선 시대의 그런 예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 악한 세대가 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늘 경고를 받아서 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언제 그날이 내게 다가올 건지, 이 세상에 다가올 건지를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때를 미리 예고해 주시고 또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졸지에 갑자기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심판을 당하지는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날을 챙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질적으로 다르다.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또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25장 46절까지 그렇게 그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26장,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틀 후에 유월절 축제가 다가와요.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 목이 곧은 바로, 강팍한 바로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약속을 어기면서 계속 버틸 때에 하나님께서
피재앙으로부터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또 뭐 메뚜기 재앙 등등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차례로 에집트를 내리치십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않고 고역하고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은 무서운 재앙으로 준비하셨죠. 마다들을 다 죽이는, 수컷의 제일 첫 번째 난 수컷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 밤이 그 야훼의 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의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의 집안의 모든 첫 번째 난 사내 아이들, 그리고 가축들 중에서도 첫 번째 태어난 수컷들을 다 죽이시는 것이 장자의 재앙이다. 장자의 재앙.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가족별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라. 그리고 가족이 적거든 2가족이 하나로 잡아서 그것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거를 발라라.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날 밤에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양 고기를 거기서 구워 먹고 쓴 나물과 그 이스트 효모가 없는 그런 빵을 만들어서 먹고 출애굽할 준비를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바로 전날 이 유월절 그날 밤에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그 모세라고 하는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그 죽음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구름이 내려와요. 구름이 쭉 내려와서 그 애굽의 도시들, 애굽의 골목들을 그 구름이 쭉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그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표시를 보고서 그 집 안으로는 그 구름이 그 연기인지 안개인지 구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그 죽음의 그것이 그 집은 넘어가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이 보존되고 그 구름과 죽음의 연기가 들어간 집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다. 이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다는 뜻이거든요. 패스 오버 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말로는 파사흐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게 다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넘어가서 이제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난 아들과 첫 번째 난 수컷들이 다 죽는, 바로의 왕자도 죽은 거죠. 이게 완전히 전국적으로 초상이 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초상이 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바로도 그날에는 다 두 손을 들었어요.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빨리 네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우리가 다 망했다. 그렇게 해서 이 유월절 그 밤이 있은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축제로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유월절을 큰 축제로 지키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8.15 해방 기념하듯이 그 이상으로 이 사람들은 유월절 축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틀 후에 유월절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근데 이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어떻게 잡아 죽이지? 어떻게 제거하지? 어떻게 걸지?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어떤 걸어 넘어뜨릴 시험할 게 없나? 모세의 율법을 자꾸 어기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권림에 넘어가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치시고 계셨죠. 모세의 가르침에 그 원뜻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더 가서 배워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성전을 갖다 뒤집어 버렸어요. 성전에 사고 팔고 바꾸고 돈 떼어먹고 하는 이런 것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삼았도다. 내 집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은 속임수와 날강도짓 하고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치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다. 종교 개혁. 그리고 전에도 말씀했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보러 가셨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이 어저께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따시려고 오셨는데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 괜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죽이신 게 아니고 여기에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뭔가를 예언하시는 어떤 뜻이 있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뭐냐? 열매를 맺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실망시켜드린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입니다. 유대의 종교, 유대교. 성전 중심의 유대교, 제사 중심의 유대교. 이것은 이런 예언서는 이사야를 비롯한 그런 예언자들, 아모스를 비롯한 예언자들, 호세아를 비롯한 예언자들, 이런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헛되이 마당만 밟는도다. 너희들이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그런 그 재물, 가축의 재물을 바친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라. 너희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나님은 인자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드리는 빈껍데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고기를 못 드셔서 번제를 태워 드리라고 한 줄 아느냐? 번제를 태워 드릴 때에 내 대신 죽는 그 양을 생각하면서 그 양의 피를 생각하면서 깊이 회개하는 것이 그 성전 제사 예배의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양들이 많고 염소들이 많고 소들이 많고 오늘 우리 시대보다도 이 목축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 세계에서는 죄를 짓고서 이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기 위해서는 송아지를 바치면 된다. 양을 몇 마리 바치면 된다. 염소를 바치면 된다. 어린 양을 바치면 된다. 그래서 그런 걸 바치면서 마음으로는 회개하지 않고 그것이 그런 제사가 형식으로 흘러갔을 때에 그 예배의식과 그 종교는 죽은 종교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오래도록 내려오면서 습관화되고 껍질이 되어버리고 매우 굳어버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 유대교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유대교의 종말을 예수님이 예고하셨고 종교 개혁의 모습을 보이셨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몹시 불쾌할 뿐만 아니라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선지자, 이 예수라는 이 젊은 나사렛 선지자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도 서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의견도 달랐는데 둘이 합친 겁니다. 열심당원들도 합쳤습니다. 심지어는 그 헤롯 왕당파인 그런 사람들도, 그 친로마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까지도 합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음모가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룟 유다가 14절 보면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주기로 하였다.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기도하러 가시는 그곳을 알려주고 거기서 군중들이 없는 사이에 이 대제사장의 관원들이 가서 예수님을 포박해가지고 잡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까지 가서 막 고소하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서 유월절 바로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은 어정쩡하게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막 계속하니까 군중들이 만들어 온 군중들, 이게 자연스러운 그 군중들이 아니라 만들어 온 군중들이 계속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대에다가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고 나는 이 잘못 없다, 그러고서는 십자가형을 언도한 것이 본디오 빌라도의 행정적 법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3절까지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다.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는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갖고 책상다리하고 앉아서 식사하거나 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길쭉한 그 소파 비슷한 곳에 비스듬히 누워서 편안하게 식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는 건 아닌데 약간 뭐 한 30도 각도로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면서 식사할 때 그때에 어떤 한 여인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매우 귀한 향유. 마가복음에서 보면 말이죠, 마가복음 14장에서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나갈 만한 향유였다. 근데 한 데나리온이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치지 않고 10만 원으로 그냥 치면 향유 300데나리온짜리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예요? 얼마예요? 300데나리온 3천만 원. 3천만 원.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서 분개했다. 아니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도다. 좋은 말이죠. 그 300데나리온 3천만 원 이상 하는
그렇게 좋은 거를, 비싼 거를 왜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왜 거기다가 붓고 마느냐, 왜 이거 허비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11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날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이 아주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이 여인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이제 이와 비슷한 그 보도들이 요한복음과 마가복음과 또 다른 곳에도 나와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하고 그냥 마리아라고도 하고 비슷한 이런 사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한 사건이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것인가, 다른 곳에서 일어난 것인가, 어떤 데는 발에 부어드렸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이 두세 번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한 사건이 또 조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됐을 수도 있는데, 여튼 여기서 어떤 데서는 그 사람은 소문이 나쁜 여인으로 나와 있어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여인이 가장 귀한 것을 부어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비난하는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모르는 말이다.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이야기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함께 전파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향유는 어디에 쓰여지면 좋겠어요? 이 향유, 비싼 향유는 어디다 쓰여지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쁜 사람들이 화장을 하고 이렇게 향유를 이렇게 뿌리고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향유죠. 향기로운 그 향수, 이런 것들이죠. 그게 비싼 겁니다. 매우 비싼 거예요. 이것을 부어드렸어요. 이것은 어쨌든 쓰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들은 물 위에서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쁘니까 그냥 꽃들이 보기만 해도 마음이 기뻐져요. 이렇게 우리 화단에도 정원에도 예쁜 꽃들이 피었으면 예쁘다. 이렇게 예쁜 꽃들, 컬러풀하고. 지난번에 전임 감독하고 또 후임 감독하고 또 감리사들이 제주도 2박 3일 그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뭐 다 따로따로 다녔어요. 한꺼번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한 번 코스가 수국 축제하는 곳인데 수국이 피어 있었어요. 옛날에 갔을 때는 그 동백꽃 피어 있을 텐데, 계절이 다를 텐데, 근데 이제 거기를 한 바퀴 걸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수국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정원에도 수국을 하나 심어놨는데 이제 올해도 좀 필 거예요. 수국이 그냥
수만 그 송이가 피니까 수십만 하여튼 다 수국으로 덮여진 저는 정원이에요. 이야, 너무 아름답고 예쁘다. 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번에 그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날 또 어린이날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카네이션이 많이 팔렸잖아요. 카네이션이 생화로 이렇게 꽃다발이 되어서 또 받쳐지고 꽂아지고 또 드려질 때에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겠어요.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걸 이거를 그러면 놔둬서 계속 놔두기만 하면 이게 최고인가? 적절한 때, 합당한 때 쓰여져야 그 진짜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은인,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더러운 악령 들림에서 구원해 주셨고 내 인생을 멸망받을 그 운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갈릴리 예언자 예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리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리라. 그래서 그 여인이 와서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향유 냄새가 확 퍼졌겠죠. 온 집안에 확 퍼졌겠죠. 밖으로도 퍼졌겠죠. 요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요 사람들은 말이죠, 항상 자칭 의인들이에요. 자기들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도울 생각은 안 하고 남이 쓰는 것을 늘 아까워하고 있어요. 남이 쓰는 거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왜 교회 가서 헌금들을 하고 난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욕하면서 왜 교회에다가 11조를 하고 교회에다가 왜 헌금을 하고 그러냐.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또 교회 헌금들을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 나눠주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네 입맛에 맞는 무슨 그 안주거리나 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 것으로 돕지는 않고 자기네 것으로 사랑을 베풀지는 않고 남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항상 생색을 내는 게 자칭 의인들, 이 위선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같이 있다. 어느 시대나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늘 너희들 주변에 있다. 너희들이 언제든지 너희의 시간과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것으로 돕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항상 이렇게 같이 있지는 않는다.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있고 내가 너희와 마음으로 영으로 늘 임마누엘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지만 육신으로 너희와 떠날 때가 이제 곧 다가온다. 이 여인은 그것을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빌 게이츠가 많은 돈을 기부하고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돕는 데 쓰고 뭐 의료 시설 학교 만들고 많이 썼잖아요. 훌륭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니까 또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좀 존경심이 확 다 떨어지고 말죠. 돈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쓰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교회에 헌금도 하고 성전 건축 헌금도 하고 선교비로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안 하고 교회 건축하는 데 쓰냐 뭐 이런 거 말이죠. 교회는 뭐 대충 그냥 얼기설기 지어놓고 그냥 빈만 가리고 비만 가리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냐 말이죠. 재료를 왜 이렇게 비싼 재료를 쓰냐 뭐 이렇게 말하면서 대충 그냥 그거 하고 다 가난한 사람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냐. 이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거기에 함정이 있고 어리석음이 들어있고 위선적이냐. 우리는 가톨릭 교회라든가 동방정교회 같은 교회들이 그들의 성전, 그들의 성당에다가 엄청난 돈을 들이는 것을 보아요.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은 아니다 라고 보았어요. 오늘날의 교회들은 훨씬, 개신교회들은 훨씬 단순하고 실용적이면서 성전 건축, 성당 건축에다가 올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성당들 가보면 그건 관광지가 되어 있어요. 관광지. 어떤 데는 돈 내고 들어갑니다. 바티칸의 교황청 같은 데는 시스티나 대성당 뭐 이런 데는 그냥 다 돈 내고 들어가고 그거 모아갖고 엄청난 또 예산이 나오죠. 가톨릭은 가장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때에 주님의 발을 위해서 주님의 머리를 위해서 가장 매우 귀한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물론 예수님의 시신은 다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에게 그것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아름다운 향유 옥합, 그 향기와 더불어서 다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위하여 돈을 나누고 양식을 나누고 옷을 나누고 그것이 좋지만 그것만이 선행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원정아 선교사가 다 가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도네이션 해서 그 선교 헌금이 플로잉 돼서 이렇게 흘러가서 그 빈민굴 슬럼가의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마스크도 주고 그랬는데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복음 사랑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허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허비.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어디다 쓸 것인가. 쓰지 않고 그냥 계속 그것을 은행에 담아두고 또 그것을 투자하고 재투자하고 늘리고 부동산에 넣고. 사실은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가지고 소유를 늘리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부동산은 계속 부동산이잖아요. 그것은 가치가 얼마나 되고 얼마가 올랐고 뭐 이런 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이게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얘기입니다.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사도들의 발 앞에서, 이거 발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죠. 행동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활동하는 것이죠. 선교와 전도와 사랑과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그들의 부동산을 처분했다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동산 투기꾼들도 아니고 부동산 부자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있는 것을 바쳤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을 100년 전, 135년 됐지만 100년 전, 80년 전, 60년 전만 해도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그리고 밭을, 교회를 위해서 밭을 팔았어요.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허다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때보다 부동산이 더 귀하게 생각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신으로 생각해요. 거의 부동산을 우상화시켰어요. 그래서 죽어도 안 내놔요. 죽어도 헌신하지 않고. 옛날 우리 선조들은 부동산을 교회에다가 냈어요. 부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탁 내놨어요. 얼마나 귀한 땅인데. 근데 오늘 바로 이런 귀한 향유 옥합, 이 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를 머리 위에 부어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인생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허비할 것이 있느냐, 이 허비라는 표시, 따옴표를 하는 것이지만 언제까지나 갖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아름답게 헌신할 것이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죽으면서까지도 꽁꽁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남이 하는 거나 항상 꼬투리 잡고 그러다가 인생이 다 지나갈 수가 있다. 14절부터 16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시험에 들었다, 그런 얘기죠. 왜 요때, 정확하게 요때에 시험 들었느냐,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는 것을 보면서 시험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시간이고 재능이고 또 우리의 소유 재산이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위해 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향유를, 우리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찬송가 211장을 부르십시다. 211장.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광고를 먼저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옥토교회 창립 34주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다른 때는 막 찬양 축제도 벌이고 했지만 올해는 조용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을 잘 기념해야 될 텐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자녀의 믿음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자녀의 이름으로 창립주일 감사 헌금을 드립시다. 그렇게 그 당부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하는 분도 계시고 자녀를 위해서 특별한 감사 헌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번에 감사 헌금은 다 자녀의 이름으로 한번 올려드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복받은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특별히 하십시다. 오후에 주일 오후 2시 예배에 우리 권수열 장로님 장님 예배로 취임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다 해서 축하하고 또 우리 교우들 또 외부에서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안내도 하고 영접도 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설교는 미국에서 돌아오신 은희곤 미주연의 감독님이에요. 근데 저하고 이제 같이 감독을 했는데 절친해졌어요. 좋은 분입니다. 그분이 설교해 주실 것이고 또 장로님 중에 축사를 해 주시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문옥 장로님 전국 남선교회 회장도 하셨고 지금 하늘기금교회의 원로 장로이신 문옥 장로님 그리고 장로 장립할 때는 감리사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병돈 우리 노원지방 감리사님이 또 오실 거고요. 임사자만 또 그런 분이고 우리 또 권수열 장로님 가족이나 또 친지들도 또 여러분 오실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은혜롭게 오후 예배를 또 잘 축하도 하고 안내 영접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김영수 선교사 가정이 이제 국내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일주일간은 국가 시설에서 특별히 격리돼서 매일 검사 받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인가 내일 사이에 이제 그 원주 쪽으로 가서 이제는 집에서 격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간 지나서 아마 그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아프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 김영선 교회 가족 안식년 귀국 위한 선교헌금 여러분들이 10만 원, 20만 원, 뭐 적게는 55만 원 이렇게 해서 헌금들 하셨는데 한 4, 50만 원 들어온 것 같아요. 다음 주일까지 들어온 거 모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아 선교사님은 들어와서 이제 6월 15일 경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백신을 맞고 인도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석정이 송정이는 좀 더 한국에 남아 있고 싶은데 사명이 또 부르시는지 그 심각해진 인도 상황 속에 오래 나와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빨리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동안도 사역에서 받은 어떤 거마비, 또 강사비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한 1,000만 원 이상 벌써 저쪽으로 돌려줬어요. 그래서 원정아 선교사가 받은 그 강사비와 설교비를 통해서 저쪽 인도 뭄바이 쪽에서는 또 역시 사역을 계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또 잘 감당하고 그리고 또 백신도 맞고 가족들과 함께 또 삼형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에서는 김건중 신예사 선교사가 거기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센터를 잘 지키면서 부분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리비 같은 것도 좀 보내주고 이제 있는데 그분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창립 감사
주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